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반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역대상하 29번째 시간, 또 다른 제목은 신앙의 회복,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역대기의 회복을 다루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음으로 사랑해 주었고 품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사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찾아보시고, 땡기는 것만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더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룹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복음의 복음이 전래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국어가 있게 하셨고, 세종대왕 때 복음이 들어오기 4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는 자국어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국어가 없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또 이런 풍월, 한국이 처음에 창제될 때는 목숨 걸고 창제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초창기 때는 그거를 그렇게 사대부들이 없애려고 그렇게 막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복음이 들어오기 300년, 4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유의 글을, 그것도 그렇게 가나다라 아야어여 그렇게 쉬운 그 글을 창제하게 했을까? 너무너무나 알고 보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제 한 문과 한 글이 이미 퍼져 있었고, 그다음에 소통이 되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먼저 번역이 되었다? 한문 성경이 한 글로 번역이 되어서 이것이 한 권, 두 권 들어올 때 누구를 통하여 들어오냐 하면 그냥 평민이라는 거예요. 양반 세력, 중인, 평민, 그들에 의해서 이것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어지면서 글을 읽고 글을 알기만 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출세하려고 읽은 것이 아닌데, 그들이 해만 지면 어둡잖아요. 호롱불을 켜놓고 호롱불을 또 얼마나 켤 수 있을까요? 예, 그 당시 아무나 호롱불을 살 수 있는, 그 기름을 그렇게 풍부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형설지공, 이런 것처럼 반딧불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어릴 때는 반딧불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반딧불만 있어도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녁 때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그 막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왜 그렇게 무서움을 쫓아내는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뭐 교회 가는데 천리길은 아니지만 신장로를 지나 방독을 지나 그렇게 해서 달려가야만 갈 수 있는 교회. 근데도 그 당시 한 40분 그렇게 막 뛰어가고 달려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지, 교회 가면 지금하고 뭐 다를까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재밌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뛰고 내일 일한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톡 끼고 하여간 뭐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기억. 물론 100% 톡 낀 것은 아닙니다. 예, 아버지한테 걸리고 특히 이제 형한테 걸리면 꼼짝없이 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좀 어릴 때만 했습니다. 어릴 때.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 일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저는 막내라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저를 요놈의 새끼 이러면서 미꾸라지처럼 털 빠져나가고 한다고 막내라 많이 가능했습니다. 예, 참 그렇게 생활했던 것도 감사하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한국사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여간 그런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찾아보는 게 뭐냐 하면 50년대 한국사, 60년대 한국사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 어머, 똑같아요. 내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예, 코 흘리고 수건 매달고 막 그 나무 책상 그다음에 학교 보여주는데 막 그다음에 그 구루마 소 달구지 막 이런 거 초가집 막 이런 게 그대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머나 저에게는 향수예요. 우리 저 옆에서 공부하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 감각이 없을 줄 몰라요. 근데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다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 우리 어릴 때, 그리고 보부상들, 막 보따리 장수, 그다음에 치마, 그렇죠? 주전자 속에 있는 막걸리. 아버지, 어머니 심부름 하다가 한 모금 쭉 말고 왜 양이 적냐 이런 물 타면 안 되니까 또 하여간 막 알면서 모른 척했던 그 뭐야 부모 세대들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요. 네, 하여간 너무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그때 사진들, 자료들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50년 전이에요. 아니요, 60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60이니까 그냥 60년 전 이야기예요. 60년 전 이야기. 이게 근데 그게 멀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몇 년이요? 208년에 망했어요. 208년 동안 유지되고 망했어요. 남유다는 345년, 내가 70년 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역대기가 얼마나 다가올까? 우리처럼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 제가 뭐 계산해 보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제 931년, 930년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140 후년도에는 도대체 왕이 누굴까? 아달랴가 지난 아마사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100년 더 하잖아요. 이제 천주교 역사까지 하면 므낫세 시대. 그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들을 만도 하고, 그쵸? 어쩌면 문화가 통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정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삶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해방된 지 80년. 근데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이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을 어떻게 보낼 거냐? 두 가지로만 생각하면 늘 안 된다고 할 거냐?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때도 했는데 뭐. 이때도 했잖아. 야, 이때 아무것도 없었어. 이때 몸뚱아리만 났어. 근데 몸뚱아리만 있는데 그 몸뚱아리가 어떤 몸뚱아리예요? 병들고 그쵸? 코 흘리고 못 배우고 예, 이런 찌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몸뚱아리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그 찌질한 몸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다를까요?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걸 가지고 해냈어요. 근데 이 시대보다 얼마나 똑똑해요. 그렇죠? 얼마나 더 현명해요. 예. 얼마나 더 건강해요. 왜 못 해내요? 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복음은요, 누구를 찾아가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 화학적인 반응에서 생명이 찾아갈 때 이 생명은 누굴 찾아갈까요? 그렇죠? 건강한 놈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이 생명은요, 건강한 놈을 찾아가요. 예. 복음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건강한 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 은혜가 접목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를 의지하고 전부를 의탁하고 전부를 내어맡길 사람을 복음이 생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최소한 밖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만나준 거예요. 일찍이 그래서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사를 듣고 배우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꿈을 꾸는 자가 되세요. 아멘. 꿈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꿈을 꾸는 자가 되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자. 네. 제가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 원고에는 그걸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건 제가 캄보디아 돌아와서 다음 주에 나눌게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뭘 하자 이렇게 할 거죠. 꿈을 꾸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냐 하면 생각 없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품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순종할까? 어떻게 이걸 이뤄드릴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생각 없잖아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뭘 하는 걸까요? 말씀을요,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품어요. 말씀을 품어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말씀을 자기 멋대로 품어요. 네, 자기 멋대로 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요. 이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서상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 최치량도 나오고 박영숙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김충곤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상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성경을 읽고, 그렇죠? 그 이후에 어디로 가요? 가는 거예요.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가는 거예요. 만주로 가고 북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만나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7살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위한 삶을 전부를 바쳐서 그 삶을 살아내요.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곡성이 고향이에요. 곡성. 전라남도 곡성이 고향인데 이 사람이 참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재치 있고 인기웅변도 있고. 그러니까 환란 때 민비를 구해내는 거예요. 민비를 구해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야, 이 참 좋은 청년이네. 야, 아깝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유학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넌 이거 배우지 마. 그리고 뭘 접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접하는 동시에 그는 그냥 쑥 빠져버려요. 마치 예비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한참 20대 전도하며 다닐 때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여,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 현장에 갈 때마다 정말로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여,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 현장 나가보세요. 누가 어서 옵시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막 첫날, 둘째 날 어쩐 데 잘 되다가 그 다음날 완전히 막 빵프로 막 이런 걸 전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 20대의 삶이에요.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건 그냥 죽느냐 사느냐처럼요. 밥 먹는 거 이런 데 관심 별로 없어요. 왜? 오늘도 전도할 거니까. 오늘도 보험 들고 나갈 거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온통 관심은 하나예요. 주님, 이 훈련생들이 함께 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시범 보여야 되는데 주님,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준비된 영혼 안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더러운 아줌마 만나잖아요. 욕을 바켓으로 먹고요. 막 욕을 그냥 막 엄청 먹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욕 먹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저씨요, 막 거친 소리 하고요, 막 이 새끼도 하고요, 뭐 미쳤나 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한다고요. 그렇게 그게 복음의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감사한 거예요. 핍박이 감사하고 적대가 감사하고 그 영접하지 않음이 감사하고. 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하러. 매일매일. 한 번 나가면 이제 3개월씩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갈 때 1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명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10명을 만나게 해서 몇 명을 만나요? 거부하는 분들 다 합쳐서 20명, 30명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아닐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저분은 좀 받을 것 같다. 내가 불쌍하니까. 근데 저렇게 깍쟁이, 여우, 눈구렁이 막 혀를 내둘릴 정도로 막 얼마나 쌀쌀하게 하는지 막. 예, 우리 복음 증거할 때 아저씨 잘 안 가거든요. 일단은 아줌마들 먼저 선택해요. 이렇게 막. 아저씨는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다 안 되면 멀쩡하게 앉아 있는 아저씨 가야 되잖아. 이야, 처음부터 절로 갈 걸. 이 아저씨가 뭐 호감형이야. 이래가지고 어이구 젊은이 한번 앉아보게. 20대니까 젊은이잖아요. 예, 뭐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관심을 가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거하는데 끝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리고 10페이지 결심 기도까지 쫙 해요. 예, 그리고 더 궁금해. 그러면 끝나고 나서 더 교제하고 막 이런 멀쩡하게 거부할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려운 아저씨,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어디 가면, 현장에 가면.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요. 다릅니다. 한국적 상황 다릅니다. 미래 상황 다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 속에서 정말 1900년도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번영신앙 같은 할 수 있다. 노만 뭐 이름이 뭐죠? 핀 빌센트. 이름이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정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에 뭐 그 당시 이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한국에 웬만한 큰 교회 있잖아요. 다 좋아하더라고. 저기 공부 시간에만 뭐 이렇게 성공주의, 뭐 번영신앙, 뭐 이렇게 막 하고요. 내가 그 교회 가잖아요. 다 좋아해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설교해. 예, 복 받으라, 건강하라, 완 예천대 성장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가르칠 때는 비판하는데 자기 교회에서는요 다 합니다. 난 속았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전부 그렇게 성장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된 교회 중에서 신유 사역 안 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거의 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는 전부 다 그게 있어야 돼요. 왜? 못 먹고 못 사는데 모두 많아요. 왜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지.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그럼 지금은 아픈 사람 없어요? 똑같이 뭐. 똑같이. 근데 요즘에는 돈 있으니까 병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병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 은사가 없는데 한국에서 이 말씀으로 이거 어쨌든 말씀을 늘 살잖아. 설교하려고 해도 말씀 읽어야 되고 어쨌든 예배 인도하니까 찬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사역하면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은사가 없었다.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외국 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야 신기하대. 그래서 또 가고. 이게 한국교회 선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말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그 60년대까지 70년까지 어떤 역사가 이 나라 민족에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죠. 근데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다각도로 열정적을 품고 일어난 민족이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유례없을 정도로 한국은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실제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다 할 정도로 복음화가 되었다. 20%가 넘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네, 그렇게 복음화가 되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줄다고요? 괜찮아요. 좀 줄어도. 힘들고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갇히지만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언제 능력이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렇지 않나요? 언제 하나님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문제였어요? 성령님이 문제였어요? 성경 퀴즈 낼 때만 문제지. 한 번도 하나님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번역된 성경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내가 문제지. 그걸 바라보는 내가 문제지. 그러므로 우리 이 시대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지 않아요. 진리를 향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 많이 배웠니? 너 뭐 잘났니? 너 유명하니? 너 영향력 있니? 너 뭘 겸비했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겉들을 찾는다. 겉들이요. 하나님은 그냥 겉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육체랑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요.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자꾸 세련되려고 해. 근데 그 세련됨이 하나님의 그 뭐랄까 오리지널을 자꾸 털어내요. 자꾸 털어내요. 그리고 하나님 거 배제하고 야 우리가 해봐야 돼. 하나님 거 배제하고 야 우리가 해봐야 돼. 하나님께 배제하고 우리가 해봐야 돼. 제가 그 영상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 거는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뭐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으면 그쵸 몸에서 냄새 나요. 먹으면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읽고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상 끝났죠? 예.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향기가 많이 묻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묻어나면 너무 좋지만 그렇죠? 예, 여러분이라도 향기를 날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은 공동체로 받지 않아요. 각자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로 심판받으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목숨 걸어야 돼요. 같이 죽고 같이 살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은 각각 받아요.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품고 권면하고 아니하다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신실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새벽 예배 세계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어디 교회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철야기도 그렇죠? 한국입니다. 산기도 한국입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요. 두 번째가 제자 훈련, 세 번째가 성경 통독 운동입니다. 왜? 우리는 한글 이미 번역이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그거 했다니까요. 한국이 이게 뿌리예요. 급성장한 데는 원인이 있어요. 매일 모여서 할 게 없잖아. 할 거 없으면 일본 놈들이 와서 한국의 밥 문화를 바꿔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투 문화요. 그림 문화 있잖아요. 뭐 점백, 점백은 지금 하는 거고요. 섰다, 고수도, 직구땡, 그쵸? 육배, 육단이라고 하시나요? 육단, 뭐 다 하터 용어입니다. 막, 예, 이렇게 막 까가지고 떴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릴 때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1, 2, 3, 4 배울 때 화투를 배우지 않나요? 목단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가면서 하여간 이제 하여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냥 교회 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어느 집에서 모여. 그게 나중에 뭐가 돼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속회. 그 구역과 속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럼 모여서 뭐 해요? 할 거 없으니까 찬양하자 이러고 찬양 많이 모르니까 한 곡 100번 하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다 외우잖아. 지금은요. 조금 외우잖아. 물론 우리 교회 많이 외웁니다. 눈 감고 찬양거 보면 다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찬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다 외워요. 그렇죠? 그냥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어떻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거. 그럼 찬양을 뭐 어떤 식으로 해요? 타령을 하지 막 타령을. 예, 도대체 6조로 하는지 5조로 하는지도 몰라요. 예, 뭐 장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거 치잖아요. 어머 다 엉켜. 다 자기들로 하는 가락이 있어서 예, 막 이런 거. 예, 우린 그 손뼉 치고 많이 했고, 손뼉 치면서 많이 했고, 북 치면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뭐야, 그쵸, 장단지 두드리면서 많이 했고, 그렇게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속회 출신입니다. 예, 저도 감리교를 다녔는데, 야, 속회 가면 먹을 거 참 많이 줬어요. 그 먹을 거 없는 이 깡촌에. 그러니까 속회는 꼭 가야 돼요. 예, 먹을 걸 막 간식을 그렇게 줘, 간식을. 우리 집엔 간식이 없는데 누구네 집에 모였냐면 병준이네 모였어요. 우리는 병준이네. 예, 지금도 그 권사님 참 권사님이 기억이 나요. 예, 병준네 엄마죠. 기억이 나요. 하여간 막 그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렇게 하여간 아이들 모으면요 그렇게 잘해줬어요. 예, 우리 동네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아 그 집이. 예, 그냥 그 집 가는 걸 다 좋아했어요. 왜? 일단은 먹을 게 많아. 어쨌든 이만한 눕가스탕이라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없는데. 근데 언제 주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다녀도 안 나와도 그냥 그 시간에 막 동네 애들이 막 바글바글 다 모이는 거예요. 뭐 발 씻고 온다고요? 아, 그냥 가요. 그냥 막 그런 그 안방이 옛날엔 크잖아요. 예, 안방에 그냥 막 그 안방에 못 알아보면 문 열어놓고요. 마루에 막 착 앉아 동네 애들이 막 다 앉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좋아했던 권사님. 예.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추억 얘기인데요. 그 시커멓게 앉은 애가요. 처음부터 어쨌든 하여간 그 이제 선생님이 인도할 때 봤나 봐요. 뭐 선물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예배를 참 잘하는 친구를 이걸 줘야 되겠다. 그때는 앨범, 요만한 수첩 앨범이 있어요. 수첩 앨범이요. 그럼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그림 보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앨범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걸 제가 받게 됐어요. 그날따라 제가 딴 때는 막 놀았을 그날따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야 오늘은 경수가 예배를 참 잘 드리네. 그래서 그걸 받은 적 기억이 나요. 딴 사람이 받은 거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받아서 기억나요. 그 당시 우리 어릴 때 앨범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학교 졸업할 때 6년 개근 상장이 뭐예요? 앨범이나 아니면 그 단어장 뭐라 그러죠? 다이어 단어장, 사전, 그런 거 막 선물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앨범 받았다? 굉장히 그 당시 좋은 선물이에요. 지금은 앨범 안 쓰잖아요. 어쩌다가 꼭 필요한 사람만 쓰지. 근데 약간 그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귀하고 귀한 흔한 선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목장갑 하나만 받아도 왜 그렇게 좋은지. 우리 고등학교 때도 장갑 받으면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은 장갑 주면 좋아할까? 이래 장갑 사줄까요? 지금은 장갑 사시면 욕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귀한 건지 몰라요. 참 추운 계절이었고 또 추웠기도 하고. 하여간 그랬던 기억들 막 그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교와 헌신입니다. 성교와 헌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도요, 먼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어요. 하와이도 많이 가고 그 당시 그렇게. 근데 그들이 이제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제가 은혜 받는데 접촉적 역할을 했던 최안 목사님은 그 침례교 1.5세예요.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었고 한국의 이론가 그래서 그 미국으로 선교를 간, 어떤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지 약간 선교를 갔는지 근데 약간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1.5세예요. 한국에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서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 약간 제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접촉점이 역할을 했던 최한 목사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 네 번째, 사회적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쳤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고아원, 부모 잃은 사람들 6.25가 막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가면 비슷합니다. 그냥 막 애들을 그냥 멀쩡하게 사는데 맡겨요, 선교사님한테. 지금도 30여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이미 10년 전에도 30여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30여 명이야. 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막 소문 났으니까요. 아예 그냥 애들 갖다 맡기는 부모들이 많대요. 왜? 거기 가면 최소한 뭐 합니까? 밥 주잖아요. 입히잖아요. 공부시키잖아요. 거기다가 또 뭘 시켜요? 영어 공부시키고 한글 공부시키고 뭐야? 악기들 공부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맡기는 게 현명한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거고, 알면 갖다 맡기는 거예요. 죽거나 살거나 알아서 하겠지 뭐. 또 근데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사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소문 들었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 많이 먹이면 배 나오니까 안 되고요, 그렇죠? 적절한 도움들, 꼭 필요한 도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학생들이 있는데 9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좀 줘야 되겠다. 꼭 필요한 거 다 줄까요? 그냥 우리가 줄 만큼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장학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공부시켜 줄게 이러면 전액을 다 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힘 되는 것만큼. 할렐루야. 예,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가는 것이 50년대에서 90년대 한국 교회 특징을 지금 간략하게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적 열정이 있었어요. 속회 예배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문화가 사회 문화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여름방학만 지나면은 9월 달부터 11월 달 하는데, 보통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요 매일 밤마다 그냥 교회 갑니다. 거의 특별한 거 아니면요 매일 교회 갑니다. 뭐 할까요? 문학의 밤 준비합니다. 기억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학의 밤 출신입니다. 그때 그 당시는 개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온 동네를 다 다녀요. 동네만 다닐까요? 이웃 동네도 다녀요. 그렇죠? 그냥 면 단위로요, 그냥 막 싸돌아 다녀요.
그때 어른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럼 다 문화개방 준비한다고. 그건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요. 왜 가서 뭐 하니까 사고는 안 치니까. 모여서 뭐 한다고요? 맨날 모여서 막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뭔지 알죠? 성극. 저도 참 성극 많이 했어요. 예, 안 외워지는 그 대사를 막 외우고 막 멋들어지게 막 한번 해보려고 하고 막 꽁투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성신앙독. 옛날에는 성신앙독 꼭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거, 이제 찬양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뭐 둘도 하고 네 명도 하고 합창도 하고 막 여러 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제 찬양도 많이 했고 그게 한국 교회 그 당시 문화였고 장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점은 무엇이었을까? 빠른 성장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늘이 있답니다. 첫째, 양적 성장 중심주의로 마치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양도 중요하잖아요. 양 안 중요해요? 그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무엇이 됐다? 교회 건물이 확장되고 숫자의 경쟁을 벌이면서 질적 성장, 즉 신앙의 깊이에 부족이 일어났다. 물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수많은 집회, 수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하나 어떤 저 문제라고 본다면 어떤 그런 깊이의 이제 깊이의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중심, 그다음에 권위주의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양반 문화, 사대주의 문화가 있어서요. 사대주의 문화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어지고 있는, 그렇지만 그것도 목회자의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가 특별히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이러면은 나중에 가서 보면 그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 1세대의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굉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그러니까 2대 목사, 3대 목사, 4대 목사가 오면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교단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분열을 잘한답니다. 근데 분열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분열이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도 있죠. 예, 그래서 분열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50에서 90년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파, 교단 분열, 그다음에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경주에 와서 경주를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경주 제일교회, 그다음에 남북교회가 어디서 나갔을까요? 제일교회에서 나갔죠. 이렇게 이제 제일교회를 중심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들, 중앙교회도 그렇게 이제 나눠졌고, 근데 나눠질 때 그냥 나눠질까요? 잘가 축복해 이러고 안 나눠졌죠. 이놈의 시면서 그렇지 않나 못 살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안들끼리 싸워서 집안들끼리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고 또 맞는 사람끼리 나가고 이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서로 싸우나요? 안 보이는 곳으로는 싸울지 몰라요. 네가 켜니 내가 크니 뭐 이런 걸로. 근데 보세요, 다 큰 교회가 됐죠. 건강한 교회가 됐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요. 각자 도생합니다. 또 그러면은 또 그 교회는 또 안 싸울까요? 또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개척할 때 함께 나온 교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바꿔줬어요.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미 그 30년 지났네요. 나는 그게 그냥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거기서 나왔더라고. 예, 이런 거. 하여간 저는 경주에 와서 경주의 교회들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거의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건강하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개척에 되어서 자라난 교회는 10개 교회도 안 됐었어요. 그 당시. 예.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는 분열되어지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괴리였어요. 교회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빈부격차, 노동 문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이 되었다. 근데 이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일반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물증 만능 성공주의의 신앙. 근데 물증 만능 성공주의라고 보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소아마비가 아니고요. 돈이 없을 때 제일 불편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을 때 제일 불편하지 않나요? 한번 없애볼까요?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잘 믿으면 잘 된다. 번영 신학이 실제로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그때는 너무 뭐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그 기독교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한국에서 물 뭐야 번영 신앙 즉 어떤 이런 게 발달된 게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달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에 수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들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국 교회의 단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건 좀 재밌어요. 첫째, 새벽기도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해만 떨어지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일찍 자면 몇 시에 일어나요? 꼭 자는 시간만큼 자고 일어나요. 그렇죠? 희한하죠?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예,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뭐 할까요? 새벽에 일 가야 되잖아요. 한낮에 일 못해요, 뜨거워서. 근데 일 가기 전에 일어났는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고 갔어요? 기도하고 가자. 이래서 그때부터 그럼 저 새벽 기도 문화는 언제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1907년에 청양 대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자, 저녁에도 기도하자. 그때 시작된 겁니다. 1905년에 시작된 게 뭐라고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한국에 아주 한국에만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직장이나 학교 가기 전에 예배 드리는 문화,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기.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했어요. 그게 우리 때 그냥 문화에서 한국 교회는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60년대 태어났잖아요. 그럼 70년대 다녔겠죠. 70년대 그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예,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기, 학교 가기,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또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기. 제가 실제로 그 삶을 살았다니까요.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야기도, 산기도입니다. 그 당시 뭐 밤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밤이 긴데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하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하면 기도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원. 지금 이제 기도원이 많이 시들해졌죠. 식어가고 있죠. 근데 그 당시는 뭐 부흥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기도원 짓는 게 그냥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한풀 꺾였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도 철야기도회가 있잖아요. 미국에는 없는 게 금요기도회고 우리는 그걸 철야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철야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심야기도, 심야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철야 예배, 옛날 철야 예배 하다가 그냥 이제는 금요 기도회, 또 기도 안 하고 가니까 그냥 금요 예배 이렇게 이제 점점 변천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140년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140년인데 반반 나눠야 돼요. 반반. 그러니까 80년, 80년 이걸 나눠야 돼요. 어쩌면 70년, 70년 나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방 전후로 나누기도 하고 6.25 전후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전후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후반전에 여기 태어나신 분들이 주로 앉아 계시잖아요. 예. 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 문화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역 예배 속회. 예, 그때는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돌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둘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모여서 성도들끼리 이제 은혜 나누기 이런 문화들이 나눠졌고 또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옛날에는 멀었어요. 저만 해도 40분 갔잖아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우리 교회 성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리 개척을 이제 윤호받아서 제가 성천교회 창립 멤버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제가 21번째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21번째 개척되어지는 교회였어요. 그건 우리는 구역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동네 모인 사람끼리 하잖아요. 동네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서로 돌봄과 신방 이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흥회나 특별 집회 이것이 교회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급성장 성장 모델들이 한국 교회 굉장히 많죠. 세계 최대 단일 교회는 뭐 70만 명에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거는 그 당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셀을 배워가 가지고 셀 처치를 하면서 70만이 아닌 10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예,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약간 전 세계적으로 70만 이거는 아주 독보적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80년대까지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요약을 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에는 이런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산을 물려받은 믿음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냥 떠오르는 걸로 한번 그냥 생각해 봤어요. 성결한 교회가 30년이 되었어요. 성결한 교회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라든가 또 성결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뭐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은 이해하시고 일단 우리가 경주 지역의 예성 1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올 때 이 도시에 예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낯선 땅이었죠. 야 이런 도시에 교회가 없구나. 그래서 저희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예성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일단 1차적 목표였고 사명이었어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습기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개척 후에 여러분 개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을 하고 봉헌을 하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고 성교하는 교회로 이제는 주는 교회로의 어떤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교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온 세대 자버량으로 섬겨낼 수 있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20년간 부흥회하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연합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쓰시고 사용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여간 성결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도 제가 이제 연말까지 하면 20번의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나가는 목회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경주에는 누가 할까? 제가 경주 다 모르지만 하여간 제가 걸어온 길을 걸어간 경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거의 없다. 물론 있을 수 있으니까 100%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쩌면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멀티 사이트 처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 군데서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인원수에 상관하지 않고 그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성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구미에서 서울에서 그런 처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숫자 대비해서 재정이 비약적 축복을 받고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쨌든 성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고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성도의 제자화 온 성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교회 이런 것도 성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예배자를 세우고 함께 그렇게 호흡하는 교회로 꾸준하게 자라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성결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회 문화고 또 자랑거리, 장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18년 동안 중앙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있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올려놨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성결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웃 교회와 동역하면서 상생하는 교회로 함께 늘 성장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하지만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고 또 멈췄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시작한 게 이제 3년 전부터 된 거죠. 예. 하는 어떤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결한 교회의 어떤 특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웃긴 거예요. 웃기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결한 교회는 경주를 고향으로 둔 사람이 적다. 네, 우리는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시집 온 사람들, 또 어떻게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등록하고 현재 성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런 것도 저에게 이상한 특징이에요. 안 그래도 참 좋은데 예, 특징이라고 말할 정도로 약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 무엇할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랑 함께 꿈꾸어야 하고 펼쳐나갈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펼쳐나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희망이라고 여전히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옵게 붙들려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